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기도를 좀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없고 간구한 적도 없는데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네 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또 심지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러면은 기도 이렇게 간절하게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혹시 예수 믿으면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간혹 어떨 때 보면 내가 마음적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짠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이런 거 보면은 이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잘 다 이끌어 주시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아예 완전히 무슨 철벽 앞에 무슨 벽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삶을 이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 내가 기도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기도는 꼭 해야 되지만 저는 못되고 신앙이 좀 부족해가지고 간혹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 저 스스로에게 판단을 내리건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로 동력을 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물리칠 때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있어요. 이기고 있다 이 말이죠, 전쟁이. 근데 공교롭게도 모세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제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아주 대표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성경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를 안 해도 내 인생 알아서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고 가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만만의 콩떡이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기억나시나요? 큰일 납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람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기도 안 하면 엉뚱한 판단을 하고, 기도 안 하면 엉뚱한 마귀의 역사에 뒤섞여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기도를 해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죠? 기도를 많이 해도 삶의 어려운 문제는 때로는 내가 정말 감당하지도 못할 것 같은 쓰나미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시험이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육은 어려워도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응답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여자 연예인이, 저는 그게 요즘은요, 이게 대놓고 전 보는 방송이 있는가 하면 사주풀이 운세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무슨 이게 상담해주는 방송인 것처럼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런 태블릿 PC라고 하죠. 이 태블릿을 갖다 놓고 자기 생년월일을 기입한 다음에, 참 요즘은 운세 보는 것도 수월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사주팔자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 상담자가, 이게 점쟁이죠, 소위 말하는 그 사주팔자 운세 보는 사람이 이제 여자 연예인을 앞에 앉혀놓고 상담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그 프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주로 연애운, 결혼은, 나 언제 시집 갈까요? 나 언제 장가 갈까요? 이런 것들을 묻고 사주팔자를 통해서 점을 보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다가 이제 이런 방송이 있네라고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때 이 사주팔자 보는 이 남자분 맞은편, 동그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어떤 여자 연예인이 앉아 있는데, 이 여자 연예인 나이가 20대 후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20대 후반쯤 되니까 이제 젊은 시절 다 갔다 늙었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들어보면 참 웃기죠, 그죠? 20대 후반이면 한창인데 자기는 이제 연애도 할 거 다 해봤고 뭐 이제 나쁜 남자 나쁜 놈 만나가지고 마음의 상처도 심하게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아픈 여린 그 상처 찢긴 마음을 가지고 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연예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주풀이를 보는 이 양반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여자 연예인의 사주를 딱 넣더니만 당신 삶에 남자가 도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남자 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결혼 운이 언제쯤 들어오냐? 43살에서부터 45살 사이에 남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붙들면은 그 남자가 괜찮은 남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여자 연예인이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45살, 43살이면 한 몇 년 후입니까? 한 15년, 뭐 많게는 16년, 17년 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이 여자 연예인이 과거에 남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 세상에 괜찮은 남자는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자기가 못 찾아서 그렇지. 좋은 남자 많이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잘 찾으려고 자기가 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좋은 남자 많아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따져보니까 이상형을 찾는데, 저도 이제 보면은 뭐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잘생겼는데 따스하고 인물이 훤칠하고 나쁜 남자 같은데 실제로는 따뜻한 남자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대륙에 한 명, 역사상 한 1000년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겠죠.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걸 찾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그 후반에 그 자매가 보통 따뜻하고 뭔가 이게 잘 해주려면은 인물이 조금 못나야 다른 쪽으로 매력이 발생을 하는 거지, 대부분 이렇게 만나보면, 저도 이제 자매들이라 보면은 너무 허우대가 멀끔하고 너무 지잘난 자매들이 있어요. 이런 자매들은 성격이 개떡 같아요. 왜? 자기가 성격을 나쁘게 부려도 아무 남자나 자기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일구는데 이런 자매들이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 중심을 보다 보면 뭐 밖이 좋으면 안이 별로고, 안이 진중하고 깊으면 밖이 별로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보고 요즘 흐름을 이렇게 잘 읽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후반의 어떤 남자가 꿈을 꾸는데 아이돌 가수처럼 예쁜데 자기한테만 잘해주는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남자는 38인데 22살, 21살짜리 자매가 얼굴도 참 예쁘고 자기만 사랑해주고 주변에 남자 한 명도 없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 여자 연예인은 상처를 많이 받고 나쁜 남자를 만났다기보다는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들어봐도 나쁜 남자를 찾고 다녔어요. 까칠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죽 잠바 입고 이리 와 하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따뜻하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잠시 차치하고 제가 이제 혹시나 오후 시간에 졸릴까봐 제 얘기를 좀 깊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사주풀이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리냐면 덫에 걸립니다. 덫에. 엉뚱 소리를 듣게 되면 덫에 걸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가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 안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장래 일을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1시간 뒤, 한 15분 뒤, 1분 뒤, 30초 뒤도 모르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날 바라보라고. 우리가 장래일이 궁금해서 사주팔자 보고 운세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뭐 장래일을 본대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영적 어떤 어미가 돼가지고 그거 다 물어봅니다. 근데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아니요, 틀린 게 솔직히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사주팔자가 요행이 맞아서 43세에서 45세에 결혼할 짝을 만난다고 손 칩시다. 여러분, 그 자매가 그러면은 15년, 16년 동안 남자를 만날 때에 제대로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만나겠어요? 그런 자세로 15년을 살다가 그 43살에 운명적인 남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을 위해서, 연애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를 가꾸지 않으면은 그 43살에 진짜 운명의 짝이 나타나도 놓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시고 우리 장래일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기 기장 쪽에 가면 해동용궁사라고 하는 크고 관광지처럼 아주 멋떨어진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 가도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그 해동용궁사가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냐면 그 기장의 바닷가와 함께 그 산이, 그 난간 절벽이 전부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돌을 깎아가지고 절을 만들었어요.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절에 가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바람 쐬러 한번 놀러 갔는데 참 이게 아닌 거예요. 이 계단을 걸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계단이 있대요. 그래서 등남불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달마라고 되어 있나요? 달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달마 상에 있는 배를 이렇게 만지면은 임신을 한대요. 그리고 또 어느 계단으로 또 넘어가니까 학업 성취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학업이 성취돼서 서울대, 연고대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도 어릴 때는 기독교가 내 인생의 진리가 아닐 수 있겠다는 혹시나 마음에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를 믿으려고 하니까 불교는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신만 바꿀 뿐이지 내가 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만 내게 성취해주는 그런 신이라면은 글쎄 그거는 무속신앙하고 똑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모태 신앙이었다가 중간에 약간 방황기가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더 낫고 더 바른 방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정말 이 하등 종교가 아니라 고등 종교의 기독교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만큼 큰 모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인생의 답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내일 일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다 불안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잘 자라날지, 이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을 잘 할지 실패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 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사가 공교롭게 등장하기 전에 열심히 회개했다가 사사를 만나서 평안한 시간을 보면 또 신앙이 방만해져 버린 거예요. 지들 맛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황의 시간을 또 보내고 또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좀 매몰차세요. 제가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봐라, 난 너희 여태까지 다 구원해줬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구원해줬고 심지어 너희가 기도 안 할 때에도 내가 앞서서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 등등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해줬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구원해줬지만 너희 민족을 향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들어줬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야, 하나님이 무서워지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보통 우리가 다시는 할 때는 결심하고 작심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무섭죠. 그 심지어는 이 말에 보충을 더하십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다시는 구원 안 할 테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때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너희가 선택한 그 이방 신들을 너희가 선택했으니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13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 안 할 거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택한 신들이 있잖아.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한테 가서 한번 구해봐. 너희를 구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좀 다르게.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다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15절에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다시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행하시려니와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환난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신은, 참신은 우리가 과거에 선택했던 그 이방 신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를 당장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6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신들, 자기가 이전에 선택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앞에서 하신 그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근심하셨어요. 그러나 이 근심은 은혜로 뒤바뀝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이 사사기 10장인데 이 10장에서 이런 1차와 2차의 이스라엘 민족의 간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세워집니다. 사사 입다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의 손에서 구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너희를 내가 절대 구원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스스로 거스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냉담하게, 때로는 무응답으로 내게 반응하는 것 같아도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응답에 어떤 경우에는 자포자기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답을 안 해주시려나 보다.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 스스로의 단점,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신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부르짖고 언제든지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을 버리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읽을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자식이 어느 순간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아들이 아니라 딸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자 헬라인이었던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26절에서 요청을 하냐면,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 자기 딸을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보통 그러면 그러냐 하면서 이 딸을 이제 데려오라 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실 법한데, 27절에서 성경에서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희한한 예수님의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이죠. 아니, 지금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앞에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로 이스라엘 민족부터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감싸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고, 즉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할까 말까로 그러면서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바로 이 헬라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를 믿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통 선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여기서는 개로 취급을 하는데, 단순히 개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자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에 그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몰찬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 정도로 되면 좀 성격이 소심하거나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 말이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속으로는 이런 나쁜 사람 하고 돌아섰을 법합니다. 근데 이 헬라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예수님의 매몰찬 말에 답변을 하느냐,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주는 그 떡은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그 떡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이 떡을 개들한테 주겠느냐라고 하니까, 주님, 개들도 이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아니, 나에게 좀 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특별하게 딸을 데려오라 말라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라, 돌아가면 네 딸이 나을 것이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예 불러오라 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안다, 이런 말씀을 굳이 안 하셨지만 그 돌아가라는 거예요.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은혜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방 민족이고 여기서 이방 민족을 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방 민족이 하찮아 보이시죠?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어느 출신인지를 굳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26절의 초두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철학을 보게 되면 이 철학의 뼈대를 만든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 헬라 철학의 뼈대와 현대 철학이 있기 전에 고대 철학의 핵심적인 인물 3명이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릭, 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식도 있고 덕도 갖추고 고상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상한 지식과 덕을 갖춘 헬라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니 이런 여인에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낱 이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 더 천박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천박해 보이는 이 헬라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 더 천박한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오히려 개라고 표현할 때에 이 여인이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수모와도 같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님,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매몰차게 하셨을까? 네가 생각하는 그 헬라인이라고 하는 직분, 네가 자라온 그 배경의 지식, 네가 너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셨겠죠. 왜? 오늘 오전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달아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네가 진정 그렇게 고상한 지식과 덕을 갖춘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헬라 여인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 너의 자존심, 너의 알량한 현재 위치를 내려놓고 참 그리스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내 앞에 온전히 다 간구할 수 있겠느냐를 믿음으로 달아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헬라 여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이기심과 자존심, 교만함에 젖지 않고 자기를 꺾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응답을 해주실 건데 한없이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은 회개가 없어요. 늦은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오늘 나를,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회개하는 심령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에 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매몰찬 상황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부르짖을 때에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덮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무응답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입니다. 아빠. 그리고 엄마예요. 물론 엄마 하나님,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이비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장래일에 대해서 간구하고 지금 막혀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답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주풀이 쫓지 마십시오. 운세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답답한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 이루어진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그 쓸데없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열심히 20대 후반이면 열심히 연애하고 내 인생에 진짜 좋은 남자가 뭔가를 막연한 환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과 함께 참된 진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운세를 보니까 43살이 오기까지 자기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덫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뭐 운세 본다고 뭐 저보고 어떻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웬만하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미리 알고 싶지만, 미리 장래에 있을 위기와 환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항로를 끊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돌리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동안 뭔가 어떤 삶이 막혀져 있었는데 주님, 이거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빌바를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주님, 나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라면만 먹는 인생이었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주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겠습니다. 주의 신령한 음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